이 시간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돌아가셔서 반복해서 들으심으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비밀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수 믿는데 자기 경험만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면서 남몰래 미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엉뚱한 거 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탐정들이 수사해서 밝혀낼 수 있는 수수께끼나 또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소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감추어진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똑똑해야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는 과거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정한 때가 되어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드러난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감추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선포하기 위한 비밀입니다. 즉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만,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구원이 유대인의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 안에만 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들이 개돼지처럼 취급했던,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메시아의 영광을 예언했지만 메시아가 이방인의 마음속에 내주한다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구체적인 방식이 바로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교적 배타성을 무너뜨리는 보편적 구원론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위협하던 당시에 헛된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들, 또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자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예수를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섬기고 따르면 하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는 고리, 열쇠,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 순종 없이는 그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천 년 교회 다녀봐도 모릅니다. 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왜요? 예수를 섬기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겠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과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들었죠. 개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맛있는 것, 진수성찬,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것은 썩은 벌레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역겨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기의 신앙생활이,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처럼 가식을 떠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제거하면 우리는 마른 뼈다귀에 불과합니다. 아니, 먼지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섬김으로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동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나를 섬기는 심령이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즉 그 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찬송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적과 업적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놀라운 가치를 누리시는 길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인데 왜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니, 교체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지혜나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뭐를 주신다고요? 영광의 소망.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영광 27절 마지막에 영광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46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보십시오. 깨달은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된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함께라고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상속자라는 말은 법적인 신분을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주인의 뜻에 대한 무지한 노예나 외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아니라 양자의 영인 진리의 성령님이 받은 아들로서의 당당함과 겸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법적 권리를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살고 왜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합니까? 당당해지십시오. 하지만 더 겸허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지체라는 것은 생명과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팔 싫어, 다리 싫어, 손가락 싫어, 발가락 싫어, 내장 싫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팔다리, 내장,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것, 손톱 하나하나까지도,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 즉,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관계성의 전환입니다. 변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상속받은 심령들에게 약속된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복과 영원한 생명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단적인 근거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에 구약 시대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편입되려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혈통이나 율법을 준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혈통과 율법의 폐지를 말합니다. 사람의 뜻이나 육체적 관련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업적, 수고와 노력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믿음만으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전 택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심령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존재적이고 위치적인 근거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것이 구원의 영역이자 토대입니다. 이방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똑똑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수용하고 항복함으로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그리스도가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었다 말합니다.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쌓인 견고한 담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가 가지신 아들의 권한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접붙인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연합의 신비를 말합니다. 그 내용의 근거가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앞에 이거 보십시오. 함께. 전부 다 접두가 되었습니다. 왜 세 가지가 되었을까요?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지체, 약속 참여자가 된 이유는 바로 행위나 그들의 자격 때문이야. 자격이 없었죠. 그런데 오직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감추어졌지만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슬람인들이 하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매년 순례 가야 합니다.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떡과 포도주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만세의 긴 시간은, 오늘 본문에는 만세의 긴 시간을, 만대는 사람의 세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 모든 시간이나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이 가진 이성이나 철학으로 알 수 없도록 철저히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타났다. 이것은 수동태인데요. 문법적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로 갑니다. 신적. 무슨 말이냐가 하면 인간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커튼을 걷어내듯이 보여주시더라. 야 얘들아 뭐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님의 강림을 기점으로 역사 속에 완전히 드러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춰졌던 비밀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절의 비밀은 27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화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사적 경륜의 완성입니다. 즉 이방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파괴합니다. 유대인의 교만과 자만을 부셔버립니다. 두 번째, 기독론적인 중심입니다. 즉 인격으로서의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우리는 육신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라는 이 말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유대인들이 싫어 꺼려했던 이방인 속에 거하는, 즉 우리에게 거하는 신비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근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 것을 명시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요약한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모든 민족. 우리 민족도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춰졌던 비밀의 목적이 바로 모든 민족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유대까지.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적 것이라. 아멘. 자, 은밀하다, 감추어졌다, 만세전이다, 미리 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라는 어떤 지혜요? 자기를 비우고 낮출 수 있는 지혜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이 비밀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포함하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에 내주지요. 또 말씀에 내주지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을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안에 자기 부인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거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나의 명철, 나의 자격, 우리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철학이나 율법,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큰 문제였던 영지주의도 있는데요. 세상 것을 의지하던 자신의 지적인 교만, 자아 성취욕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로 주어지는 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가? 왜 자기를 비우고 낮추려고 하는가?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은, 타락한 인간 본성은 싫습니다. 싫어해요. 자기 못남을 인정하라 하는데, 자기 약함을 자랑하라 하는데 누가 그래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발걸음마다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예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진리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연합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간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와서 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 주인이 방을 빼거나 주권을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쫓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도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늘 때 어디로 올지 언제 올지 알면 그것을 지킬 수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도둑이고, 또 예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 좀 받았다고, 경험 좀 했다고, 신앙생활 깊어졌다고, 말씀 좀 안다고 마치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도둑 아닙니까?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은. 즉 모든 성경의 본문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소돔 고모라의 사람이 우리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인 10명을 찾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요즘은 반려견이 많아서 천만 마리가 넘는다 하는데 애기처럼 어떤 사람 안고 업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들은 말 그대로 물건도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돌로 던져 죽여도 되고요. 아무런 건 아닙니다. 또 어린아이와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 했으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 같은 나라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놀라운 영광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열려있다고 선포한 것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죠. 무덤덤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다 하는 혈통적인 우월감과 특권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엉뚱하게 욕하고 모함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상하지요. 그 상함을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사회적 우월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다른 형제 안에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사람 안에도 동일하게 계심을 인정하는 건 어렵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타인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까? 은혜로만 가능하다. 예수를 알 때 가능하고 말씀을 알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현재의 안락함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를 죽이고 장차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비록 빌립보 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영광을 만들어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말씀이 드러날 때 그것이 참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씹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야만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도 자기 것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현재의 안락함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를 죽이고 장차 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정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크고 비밀한 복음 앞에 나의 지적인 교만을, 신앙적인 오만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시도록 나의 옛사람이라는 그 옛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는 그 영광의 소망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를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있는지, 내 사느라 내 일에만 소사로 가야 하고 밭에 가야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팔렸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늘의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안식과 모든 은혜를 누리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